안녕하세요. 8월 14일 금요일 아침 말씀 시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이사야 26장 1절부터 27장 1절까지입니다. 그 중에서 26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의 유대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소순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곤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의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내일은 8월 15일, 80여 년 전 우리 민족이 일제의 강점으로부터 자유를 되찾은 광복절입니다. 30여 년이 넘는 혹독한 핍박과 수탈의 아픔 속에서 수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리던 날이 지나가고 마침내 해방의 날이 밝았을 때 수많은 사람들은 기쁨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거리에 나와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강압과 두려움의 공포가 사라지고 진정한 자유를 맞이하는 그 순간은 우리나라 역사상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 당시의 감정을 직접 기억하는 분들은 많지 않지만 우리는 빛바랜 사진과 영상 속 그날을 볼 때마다 여전히 가슴이 뜨거워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기쁨은 일제의 집요한 압력과 협박 속에서도 민족의 정체성을 끝까지 지켜낸 이들이 있었기에 비로소 누릴 수 있었던 열매이며 수많은 희생으로 얻어낸 귀한 자유였습니다. 오늘 보는 말씀에는 이처럼 절망의 시대를 견뎌내고 마침내 해방과 구원의 날을 맞이할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쁨의 노래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광스러운 기쁨은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잃지 않았던 거룩한 백성들의 몫입니다. 1절입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친히 마련하신 견고한 성읍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성읍은 인간이 쌓은 돌과 벽돌로 만들어지기에 언젠가 무너지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성읍은 여호와의 구원 그 자체를 성벽과 외벽으로 삼았기에 그 무엇보다 안전합니다. 더 이상 외부 적들의 어떠한 공격도 이 성벽을 뚫을 수 없으며 설령 거센 파도가 밀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완벽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성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아픔과 슬픔과 공포와 두려움은 영원히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이사야 선지자는 구원의 문들을 환하게 열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열린 문들이 들어갈 자들이 누구인지 분명히 밝힙니다. 바로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지리적 영토를 가진 정치적 국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또한 의로운 나라란 죄나 흠이 하나도 없는 도덕적 완벽한 백성이 아니라 세상의 압제와 유혹 속에서도 나 자신의 힘이나 세상의 권력을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참된 왕으로 모시며 그 말씀과 약속에 신실하게 순종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자들을 향해 구원의 문을 열라고 명하십니다.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이들만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해방과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갈 백성들에게 주신 경고와 소망의 말씀과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오면 성도들이 환난과 미움을 당하고 서로 미워하며 거짓 선지자의 미혹과 불법이 판을 치고 또 사람들의 사랑마저 식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시련 속에서도 예수님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거짓과 타협이 무성한 세상 속에서
진리를 분별하고 냉랭해진 시대 속에서도 사랑과 믿음의 중심을 지켜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신의를 지켜내는 자들의 모습이라 믿습니다. 이어서 3절과 4절은 그 구원의 성읍 안에 들어간 백성들이 누리게 되는 내면의 완벽한 평안을 보여줍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라는 든든한 기둥에 바짝 기대어 결코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고정한 자에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평강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반복되는 것처럼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 없는 가장 완벽하고 깊은 평강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확실한 약속을 보여줍니다. 이 약속은 훗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성취됩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 두려움과 공포에 떨며 문을 잠그고 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바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였습니다. 세상의 위협과 죽음의 공포로 가득했던 그 공간에 예수님의 부활이 가져다준 참된 평안이 임하자 제자들의 마음속에 모든 두려움과 불안은 깨끗이 사라졌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세상이 주는 어떠한 두려움과 불안도 극복하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근거와 이유는 4절의 말씀처럼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영원한 반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 성경은 주 여호와로 번역했지만 히브리 원어나 영어 성경을 보면 여호와 여호와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2번 연속 사용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강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 절대적인 반석이 되심을 더욱 강렬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세상의 성벽이나 권력, 재물은 언젠가 무너지고 허물어지지만 오직 변함없는 영원한 반석 되신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무게를 온전히 맡긴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평강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연했던 그 견고한 구원의 성읍, 곧 하나님이 친히 구원으로 성벽과 외벽을 삼으셨던 그 안전한 성읍은 곧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성벽도 우리를 죄와 사망과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만이 그 모든 것을 온전히 지켜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직 우리의 견고한 성벽이 되시며 영원한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거할 때만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80여 년 전 우리 선조들이 절망의 시대 속에서도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며 해방의 날을 기다렸듯이 오늘 우리 역시 오직 우리의 성읍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반석으로 삼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신의를 끝까지 지켜내며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영광스러운 구원의 기쁨을 세상 모든 사람이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배척하고 스스로를 높이는 자들에게는 엄중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높은 데에 거하는 자를 낮추시며 심히 높은 성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곤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높이는 교만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없이도 안전하다며 인간이 쌓아 올린 높은 성읍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흙먼지처럼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무너진 성벽 위로 그동안 억울하게 고통당하면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겸손히 의지했던 연약한 자들의 발걸음이 지나가게 하십니다.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처럼 심판을 받게 될 악인들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일까요? 10절은 악인의 완악함을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바라보지 아니하는도다. 악인들 역시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본적인 은혜, 곧 일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날마다 주어지는 따스한 햇살과 공기, 건강과 삶의 터전처럼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동일하게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거룩하고 정직한 백성들이 함께 살아가는 은혜의 환경 속에 있으면서도 그들은 의를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당연한 권리로 여기며 하나님의 경고에 끝까지 귀를 막아버리고 도리어 불의를 행하며 여호와의 거룩한 위엄을 무시하는 그러한 삶의 태도가 악인들이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고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마침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영원한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한 구원의 성벽 안에 거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님이 날마다 베푸시는 일상의 은혜를 누리면서도 막상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막고 세상의 방식과 타협할 때가 있는지 우리는 돌이켜봐야 합니다. 이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불안과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신의를 끝까지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언젠가 허물어질 세상의 허무한 성벽을 의지하며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또 여호와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을 고정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주시고 평강의 평강을 충만하게 더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구원의 기쁨이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저와 우리 모든 삶과 가정 위에 영원히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날마다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생의 모든 순간마다 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루어진 귀한 선물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 매일 삶 속에서 이 은혜를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이라도 우리의 삶이 세상의 재물과 명예, 욕심으로 나만의 성읍을 쌓아 올려온 것이 아닌지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있는 허망한 성읍을 완전히 무너뜨려 주시고 오직 영원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소망과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사랑이 식어버린 메마른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을 전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언행과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참된 구원자이심을 온전히 증거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영원한 반석 되신 예수님만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오늘도 세상 속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무더운 날씨 가운데 건강 조심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온전히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